2015년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많이 기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증언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띄었나요? 우리 본문을 봉독을 했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새해.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만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카트를 한번 보죠. 2번을 한번 보면 이번 그 본문에 보면 말이죠. 제가 이제 붉은 글씨로 또 이렇게 좀 강조해 놓은 거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요.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 하는데 사랑은 여기 있다. 이거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말로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4장 9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랑은 볼 수도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났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다.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주신 것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한 공로가 있고 아닌 말로 하나님이 내게 신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요한 점이 여기 있어요.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랑은 이거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난 사랑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도 아직은 남의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남의 거란 말이에요. 이게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이 나타나고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게 효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아는 거는 뭘로 알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데 뭘로 압니까? 머리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머리로 말이죠. 지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아, 그렇구나. 사랑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사랑이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이게 사랑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런데 이걸 알고 믿었노니, 아는 것은 머리로 지적인 작용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하트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고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자, 대강 이렇게 짚고 좀 앞으로 더 나가 봅시다. 그리고 4장 17절에도 보세요. 4장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할 그런 지경이 이른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죠. 근데 만일 그때 두려워하면은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만 어떤 그 계집종이 너도 한패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두려워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는 이제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음 네 번째 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4번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요, 무려 30번이나 나와요.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사랑의 사도다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죠. 우리가 전하는 말로 이제 의하면은 12사도 중에 다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근데 사도 요한만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대요. 유세비우스인가 그분이 이제 역사학자인데 말이에요. 그분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100살이 되던 다음 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소천했다는 거죠. 100살 되던 다음 날 갔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요한을 말이죠, 나중에 에베소서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이 연세가 많으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들어다가 이제 의자에다가 앉혀놓으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매주 그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앉혀놓으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사도님, 왜 같은 말씀만 자꾸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 주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구약에도 있거든요. 구약에도 있단 말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게 새 계명이라고 그러셨는가? 구약에도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람이 이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이제 속죄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주시는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사랑한 거, 그래서 이게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세계명이다. 저는 2015년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작년 14년도는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충만한 한 해가 됐어요.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보내셔서 또 이만큼 건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뒷받침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다 그래서 정말 충만한 한 해였어요. 그래, 2015년도 금년도입니까? 하나님, 금년도입니까? 금년도 이렇게 또 이 정말 고사목과 같은 이 종을 들어 쓰실 겁니까? 근데 1월달은 또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전하는 걸 2015년의 첫 사역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거기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제 또 재직 세미나가 있고, 그리고 백석대에서 특강이 있고, 또 이제 호원총신에서 계절학기 특장이 있고, 그리고는 중국 청도로 가서 거기 중국 사역자들에게 전하고, 또 청도로 와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게 1월 달에 다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 2월 달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 건지, 3월 달은 어떻게 채워주실 건지, 정말 그런 기대로 이제 금년을 또 맞이한 거죠. 자, 여기에 오늘 본문 중에 사랑이라는 말이 무려 30번이나 나와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여러분 잘 아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속에 사랑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작품 속에도 사랑이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러분 속에도 자식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여자는 약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사랑, 그게 어디서 난 거겠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임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작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나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예를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암탉이에 제 새끼를 나래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주님은 이 비유를 드셨어요. 암탉에 보세요. 이렇게 막 북떡이를 흩어해가지고 이런 쌀알 하나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꾹꾹꾹꾹꾹꾹꾹 하면서 물었다 놨다 하면서 그걸 제 새끼들에게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닭고기 뭐 치킨이라 해서 먹는 그 암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암탉이 그걸 누구에게서 배운 거냐는 거죠. 그 몇 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보통 닭은요 사람이 가면 막 도망가요. 근데 병아리를
거느리 남탕은 절대 도망가지 않아. 이러고 자기 새끼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주님이 우리를 나래 아래 품음과 같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려고 한 적이 그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Love comes from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예? 암탉에게,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론자들은요, 이 빅뱅에 의해서 어떤 큰 물체가 폭발을 했다는 거지. 유리창에 산산조각이 나듯이, 그래서 이 우주, 하늘의 별들과 전체 이 모든 은하수,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좋아요. 예? 그래서 그 먼지들이, 그런 어떤 티끌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어떤 자격에 의해 사람도 되고 못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이 그 먼지 속에서, 흙더미 속에서, 돌덩이 속에서 나온 건가요?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는 거예요. 그 아래 잠언에 나오는 예를 봐도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는요, 무슨 경찰서도 없어요, 법원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감독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거기에 중심점은 예비한다는 거예요. 개미가 예비를 한다. 뭘?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올 거를 알고 예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땅속에 다 들어가 있죠. 여름 동안에 저축해놨던 그걸 겨울 동안에 그 안에 있으면서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속혀오라.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은 순교 당하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었어요. 자기가 순교 당하는 그 모습을 디모데에게 사진 박히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인가? 근데 우리들에겐 영적인 사실 겨울이 오거든요. 일할래 일할 수 없는 이 그 개미들은 이렇게 예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다가오는 이 종말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예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핑계할 수 없나니라. 우리 다섯 번째 카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창조, 이 자연 계시죠,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 잊어버린 자들아 하는 말이 시편 50편 2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변명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끝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불신자들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대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사람 모양을 만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갖다 놓으면은 발이 있어도 걸어 나오지도 못하는, 거기 가서 절을 하면서 아주 또 이러네요 뭐 하고선 착하대요. 복을 달라는 거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됐는가? 그 옆에 4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들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주 결정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그렇듯이 이게 사랑의 결정체다 이거예요. 예?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6번 우리 6번째 카테를 봅시다. 5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연태 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간과 신장이 완전 망가져 이건 어떻게 치료가 불가능한데 거기 전도사님이 신장을 띄워줬어요. 그리고 성도 한 분은 간을 띄워줬어요. 신장과 간을 동시에 이식 수술을 했어.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간을 좀 띄워주실 겁니까? 이런 사람이 쉽지 않다 이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형제지간에도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믿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보다 이렇게 말할 테냐? 확증이라는 건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옆에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돼 있어요. 8절은. 그런데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신에 아들이라고 표현을 바꾼 거예요. 왜 바꿨을까요? 원수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아니하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그것도 안 준 건 유관순, 윤봉길 이런 분들처럼 혹이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게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계시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에 실패한 이들에게 이제 자기 아들을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나타났어.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7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믿었노니, 그래, 이걸 어떤 분은 30cm의 여행이라 그랬어요. 여기 머리서부터 우리 하트, 심장까지가 30cm로 본 거죠. 아는 것에 멈춰가지고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것이 마음으로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지. 지식적으로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었노니 그러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 그럼 알고 믿는다는 게 뭐죠? 알고 믿었다는 건 뭐죠? 믿었다.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 상태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여기 거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사랑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린 사랑 안에 있다. 여러분, 비행기가 지금 추락을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사색이 되고, 이건 그런 가운데도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애는 평온한 거예요. 이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4장 18절 같이 한번 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목사님도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대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 알고 믿었더니 그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을 갖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 8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있는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는가? 이젠 분명해졌는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져야 되고, 그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7번 한번 잠깐만 더 좀 보여줘 보세요. 7번에 4장 17절을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날, 최후 심판이 다가오는데 심판날의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궁극적인 거지. 근데 개인의 심판도 있어요. 이제 순교를 당할 때,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옥에 갇히게 될 때, 또 이제 내가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병원에 갔더니 말깁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그럴 때 사랑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는데, 우리는 조그만 시험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건가? 8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이 부어지는 비결이 뭐냐면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가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보면은 그 교회의 신앙 수준을 가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어린애들에게는 이제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것으로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갔더니 앞에 뭐라고 써있는, 이걸 써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제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분도, 이 목사님도 알고 있구나.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한참 거기서 말씀을 2중가를 전하고 나서 냈는데, 제게 책을 선물을 해요. 보니까 거기 제일의 불이 찌찌라고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복음 전도자인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나는 그 목사님이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했나 했더니
이분이 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공예배 때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뭐라고 저보고 그랬냐면은, 목사님 어린애들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얘네들이 막 좀 산만하고 그럴 거라 염려되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가서 이렇게 전하니까 설교만 1시간을 한 거예요. 설교만. 근데 까딱을 안 하고 그 어린애들도요,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어느 어린이에게 물었어요. 야, 왜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느냐? 이 녀석이 알고 있는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까먹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간지로 잡아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 사랑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인 거예요. 마음에 부어진 사랑이.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정말 바울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잡아다닌다는 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이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부탁하셨다 이거야. 에베소 2장 11절에도 보시, 그러므로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봐라.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손인을 위해서 혹 은인을 위해서, 은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혹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의 죽으심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생각에다 자꾸 호소라고 했어요. 생각한데 한번 생각해 봐라.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요, 시편 42편에 보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누구에게 말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있는, 말하자면 육신의 소욕, 그것이 있는 그에게, 너 이놈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 다음 우리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함을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이렇게 했는데, 자기 말을 듣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떡하냐?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상이에요. 궁상을 떤다 그러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궁상을 떠는 게 밤새도록. 자기가 그에게 설교하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면은 점점 빠져들어가요. 이게 궁상 떤다. 궁상이야. 그에게 여러분이 들은, 믿고 이제 알고 믿었노니 하늘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해요,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면 이것도 다 함께 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상 떠는 걸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을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베푸실 궁을 그치셨는가 하는 듯. 세월호 사건 때 우리 형제들도 거기에 희생이 됐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올린 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겉을만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원하고 했는데 말하자면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심정은 알만하지만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립시다. 그런데 그 옆에 보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게 나와요. 내가 말하기로는 나의 잘못이라. 이게 내 잘못인 걸 깨달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것이 말하는 걸 자꾸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은 최고의 능력을 의미해요. 가장 큰 능력.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죠? 구약시대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6월절 양의 피로. 그리고 바로가 추격해 오니까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거. 이게 지존자의 오른손이에요. 왜 이걸 생각을 안 하고 네가 당한 이것만 궁상을 떨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소리를 낭송을 하는 거죠. 성경을 정말 암송을 하는 거죠. 되내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13절 같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아니 아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던 사람이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을 듣게 되면 궁상이 되고 낙심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 있는 거듭난 여러분이 자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10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이 나와요. 거기 우선 오른쪽 로마서부터 봅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지.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비행기인가요? 그거에 추락해서 선교사님 세 식구가 아주 다 희생된 거죠. 어디 살아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예수가 미쳤다, 제 자식도 보호 안 하고 버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리 주의 종인데 왜 그렇게 죽도록 하느냐? 우리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정말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옆에 전도서를 좀 보세요. 그러나 전도서는 이 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아래 보세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노라.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래도 믿느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식이
지금 희생당했다. 그래도 넌 믿느냐? 그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네 자식이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이 내 품에 안에 안겨있다는 거, 그걸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그 사랑을 믿느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그걸 정말 알고 믿는다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환난 시련이 당할 때는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날 버리셨다, 그러지 않고 나를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다시 보시면 그 옆에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바울은 외쳐요. 나는 확신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결론은 선이에요. 네? 마지막은 선이다 이거야. 이걸 자기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11번 보십시다. 11번에 보면 다시 불길 듯하게 하라. 디모데후서 1장 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길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세요. 근데 이 디모데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울고 있어. 에? 근데 바울은 그렇게 네 속에 있는 이 은혜와 은사 주신 거, 이게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구공탄 불이 쏙 들어가 버린 거야. 막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이 불이 지금 아주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이 불구멍을 열어놓고 부채질을 하듯이, 예? 불질 듯하게 하려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주자주 꺼져가요. 왜냐하면 세상 풍파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불릴듯 해야 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는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울고 있느냐?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를 묵상할 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말씀에 문맥에 그렇게 나와요. 성령이 소멸한다는 건 사실 원뜻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뭐냐면 성령이 꺼져간다는 거지. 소멸한다는 건 성령이 꺼져간다. 성령이 우리 속에 주신 이 믿음, 은혜, 사랑, 이것이 점점 꺼져가듯 하는, 이렇게 소멸시키지 말아라, 불질듯 일어나게 하라. 이를 위해서 12번을 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말이죠, 성경 한 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 절을 계속 암송을 하는 거죠. 중얼중얼 암송.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예를 몇 가지 들었어요. 한 절을 다 암송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거기까지만 암송해도 돼요. 거기까지만 묵상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다.
이것만 묵상해도 돼요. 저 한 절을 다 묵상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 그걸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던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다면, 이렇게 한 절을 몽땅 묵상하기가 어려우면은 요 아주 부분적인 중요한 부분만 이제 묵상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번 보십시다. 또 하나는요, 이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듯이요. 정말 찬양이 귀해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 식사를 이렇게 이제 여러 뷔페식으로 늘 하거든요. 저 있는 데는. 근데 거기서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이 이러면서 찬양하나요? 기쁨이 있죠, 얼굴에. 그러니까 하루에 찬양을, 오늘은 내가 이 찬송 부른다. 한번, 그래, 그것도 찬송을 한 장을 다 부르기가 어렵고, 한 1절을 다 부르기가 만일 어렵다면, 우선 이렇게 시작하세요. 말하자면 후렴만 불러라 이거야.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거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다 부르실 수가 있는 줄 알지만,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렇게 후렴만 불러라. 찬송합시다. 후렴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쉽고 그래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이 후렴 부분만이라도 부르라 이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고지만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부채질을 해서. 근데 부채질을 하는 거는 자기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부채질을 하는 거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복음적인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음 14장 봅시다. 우리 함께 한번 부르죠. 한 장을 다 부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안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비워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먹겠네. 3절이요.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새해입니다. 우리 15번을 마지막 장 보는데 보시면요, 다윗을 보세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131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듯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난 하나님의 품 안에 앉아있다.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금년 한 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랑, 자신 한 분 한 분이 사랑 안에만 거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제 견고해질 거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정말 불길듯 일어나며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흥도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이것이 불길듯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370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수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사랑 안에 있는 나에게, 사랑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수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실패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이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